안녕하세요. 17, 마태복음 17장에서 18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러져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요. 그곳에서 이제 신적인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이때 3절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보이니까 베드로는 지금 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때가 아마 초막절인 걸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초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선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사실 베드로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본인은 잘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된 가운데 5절에 보시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아직까지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름에 가리워 계셨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계셨죠. 이들은 이 광경을 정말 잊지 못할 겁니다. 사실 그들과 함께 다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자신이 부활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분명히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직까지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부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어찌하여 10절에 보시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 와 함께 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정말 그 경지가 그래도 그 어떻게 보면 영성적으로 그 경지가 많이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베드로가 여기서는요, 33절에 보시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네,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보시면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한 지 한 2년 6개월, 한 6개월 정도 뒤가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제자들이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런 일들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운지 너무 안타까워하신 것을 봅니다. 그렇게 또 22절에도 보시면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예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해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것을 못했습니까?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마태복음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는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그러면은 옮겨지게 될 것이다. 기도와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생각하실 때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다라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아까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죠. 지금 이 아이를 고치게 되면 이 아이가 뭐 저주받다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면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겠죠. 생각이 바뀌어지고 종교 그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믿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기도를 통해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의 분량만큼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도 제목을 이루는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고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죠. 우리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네, 제자들은 못했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를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리라. 하더라.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아직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 다른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내각을 꾸리시면 어떻게 우리가 공천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왜 죽었다 살아나시지? 왜 죽으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9장, 누가복음 9장 43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마태복음 17장 2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수 있는 분이 내시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지금 세상 임금의 비율처럼 관세와 국세를 아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부터 받는 거죠. 지금 왕의 아들,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아들,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전세를 낼 필요는 없지만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낚시를 하게 되면 그한 세계를 거두게 될 테니까 그 한 세계를 이제 예수님 반, 베드로 반 세계씩 이렇게 내게끔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가? 사람들의 이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절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린아이의 마음이 순수한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여기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는요, 12살 성년이 되기 전에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의무가 없어요. 성년식이 되면은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아, 나는 이제 한시름 놓았다. 이제는 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된다. 그전에는 본인이 아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아들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년이 되면 율법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사람, 그냥 부족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없고 겸손하고 또 그 가운데서 율법의 의무를 지지 않는 옆에서 봐도 어떤 율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에 관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 이때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영접할 때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반대로 이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범죄에 빠뜨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범죄하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은요, 사실 이런 과격한 말을 평소에는 안 하십니다. 근데 연자맷돌이 보통 어떤 돌이냐면 그 소가 그 큰 밑에 돌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소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맷돌 같이 이렇게 굴리는 돌이 있어요. 근데 이 연자맷돌은 그 위에 돌이 아니라 정말 큰 그 밑에 돌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게가 최소 5톤은 넘습니다. 5톤이 넘는 무게의 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진다.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죠. 죽으라는 겁니다.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얼른 8절에 내 손이나 발이 널로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찍어내버릴 정도로 차라리 그렇게 해서 불구가 돼서 온몸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나 지키려다가 결국 온몸이 불덩이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들을 돕는 천사가 하나님을 배움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 수 있겠죠? 또 2절에 보시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사실 이거는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99마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의 개념으로 돈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선 찾아야 돼요.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14절에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찾고 싶은 겁니다.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형제죠.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 상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쳐라. 너 이거 회개해라. 그러면은 그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확증을 하게 하는 겁니다. 너 고쳐라. 이 증인이 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는 거죠. 그 교회 공동체에서는 사실 출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18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19절에도 보시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은요.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여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형제입니다. 형제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고 말하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느냐? 베드로는 크게 인식 써서 7번.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완전하게 용서를 한다. 사실 7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22절에 보시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는 490번.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죠.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 만 달란트 빚진 자. 만 달란트면요,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니까 용서를 이제 갚겠다라고 했을 때 주인이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백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백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 1달란트에 비해도 백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래도 그 사람한테 갚으라고 막 감옥에 가둬버리니까 딱하게 이것을 여긴 동료들이 주인한테서 말해가지고 결국 이 종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 백대년의 빚을 진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까 평행 구절을 우리가 살펴봤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큰 사람이 누가 크냐? 섬기는 사람입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실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날 비방할 자 없다. 그러니까 다 같은 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편이다. 음. 그러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 잘,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족시켜서도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50절에 보시면은 소금, 맛을 잃으면 무엇을 잃을 짜게 하리로. 그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극상품의 소금이 아닌 뭔가 다른 불순물이 들어간 소금은 그 토지의 형질을 좋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초제 같은 죽여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 겉으로 봤을 때 괜찮은 소금처럼 보이지만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데나 쓸 데가 없는 거죠.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영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49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베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중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죠? 종이 해야 될 일, 뭡니까? 밭에서 종이 열심히 일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은, 어, 그냥 와서, 그래, 너희 맛있는 거 먹어라 할 자가 없는 거죠. 왜냐? 기본적으로 또 오면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내 먹을 것을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동안에 대기를 합니다. 그러다 그 후에 먹고 마시는 거죠. 결국 일을 다 해도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한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리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자세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6개월 뒤면은 각자의 교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스스로 일어서서 해야 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이제 스스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의 자세인 거죠.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보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무익한 종이지만 우리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